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송가 27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16장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신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순종이 무엇보다 낫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큰 소리로 예, 순종이 잡종보다 낫습니다. 이 신학생이 성경을 아는 학생입니까? 모르는 학생입니까? 합격됐겠어요? 불합격됐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게 되고 바르게 또 섬기게 되고 또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그 세상의 애절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사랑해 줬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또 찾아다가 또 사랑해 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세아 선자의 일생과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부정한 가운데서 불러다가
회개시켜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 호세아 선지자 전체의 내용인데,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백성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한 그 두 가지에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부정적인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함으로써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성을 내포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슬픔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분노가 있겠고 얼마나 인간들이 잘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리석게 되어서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계명을 순종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6장 6절에 보고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아는 걸 제일 목적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너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걸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큰 금덩어리를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말이에요. 아스팔트가 금으로 깔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흔한 금 가지고 귀한 것이 못 돼요. 그래 또 찾아 땅에다가 또 다이아몬드를 큰 걸 발견하고 가져가려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금은 보석, 빛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보석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애절하게 울고 회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기도하다. 이것만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그 눈물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여호와를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 하는 것입니다. 힘쓰다고 하는 것은 추적하다, 뒤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보통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힘써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가장 힘쓰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목표로 정하시고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아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와 방법과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나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자기의 혈통적인 거, 도덕적인 거,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의 모든 공적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경주자가 목표물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처럼 내가 다름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날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백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올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힘써 아는 것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사람같이,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